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그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그날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날이다라고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8절에서 나오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그날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회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날이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갖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른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이다. 또 그날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날이다. 또 그날은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는 날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3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고 이제 하나님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날이고 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이 적용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산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냐? 8절에 보니까 이제 멍에입니다. 멍에를 이제 이스라엘에 걸려있던 그 멍에를 꺾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그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그 말이나 소의 그 목에 얹혀있는 그 구부러진 막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멍에가 사람들의 목에 걸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런 멍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멍에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멍에가 이스라엘 목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이렇게 걸쳐 있었던 것이죠. 이 멍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또 규제하는 그런 멍에이기도 합니다. 정치를 이제 목적으로 칼과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굴복시켰죠, 바벨론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멍에였습니다. 무겁고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멍에를 꺾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꺾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거기에서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분질러서 사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이 바벨론을 꺾어서 아예 사용을 못하는 나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은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다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도 보면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편에 이제 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그 적군을 위해서 그들과 협조해서 애굽을 이제 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애굽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고된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멍해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 포박입니다. 포박은 잡아서 묶는 것을 말하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포박을 당하고 꽁꽁 묶어 버린 것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꽁꽁 묶고 포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포박을 묶여 있는 것을 이제 끌려주고 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포박으로 인하여 이제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멍에와 포박을 이제 끊어주고 이제 꺾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 9절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하고 있죠. 선택한 백성, 선민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딴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멍에와 포박으로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멍에와 포박을 당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아주 환난과 고난에 이제 처한 고통을 이제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이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이제 베풀기로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안타까웠죠. 이방인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예로 우리가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를 보면 압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룬 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왔던 거,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기구들을 다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레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이며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열국을 그에게 항복시키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겠다. 이렇게 애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그 애언대로 고레스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언대로 그 애언을 성취했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레스도 하나님을 이제 아는 자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하도록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향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하셨죠. 그 분노가 바로 바벨론 포로였고 이제 멸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물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극심한 고통과 혼란 속에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고 반드시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현재를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죠. 나라 없는 그 몇천 년의 그 서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서도 그들은 이제 살아왔고 살아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1948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현재 왕성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날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멍에를 꺾어버리는 날이고, 그날은 포박을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날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제 포박과 멍에의 짐을 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또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짐과 멍에와 포박을 끌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포박을 끌어주시고 멍에를 이제 꺾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상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소서. 영적,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소서. 가족 사진 촬영, 또 패밀리 찬양대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